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6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6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의 악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제가 담임 목사님을 대신하여 강단에 서게 됐습니다. 목사님께서 목이 안 좋으셔서 건강상의 이유로 제가 대신 이렇게 섰는데 꼭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사무엘상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무엘상은 사무엘부터 시작하여서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고 또 세워진 그 왕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실로에서 자랐고 또 그곳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으면서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켰던 사람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 늙어서 머리가 휘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더 이상 사사가 아니라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내용이 8장에 나옵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사무엘에게 다가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왕의 요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왕을 세워주시죠. 누구를 왕으로 세웠었죠?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사울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또 그 사울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부으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실이 이루어지고 나서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오늘 11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 PPT를 한번 띄워주세요. 오늘 1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대로 왕이 세워지자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가지 알지 못했었던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뻤는데 하나님께서 정작 왕을 세워주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기뻐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울이 왕으로 세워진 직후, 오늘 11장 15절 방금 읽었었던 그 말씀 이후에 나오는 12장,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을 그만하고 은퇴하면서 전하던 말씀, 설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죄에 죄를 더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12장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 때부터 애굽에 들어갔을 때부터의 그 역사를 간추려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태껏 어떠한 범죄를 하나님 앞에 저질렀는지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색깔 표시한 것만 읽어드리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또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계속 여기까지 사무엘 시대까지 오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봤을 때 멀리 갈 것도 없이 바로 그 전에 나오던 사사기만 우리가 본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엄청난 죄악들이 나옵니다. 사사기에 반복되는 패턴들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죄를 지었죠?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은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고 나서 어떻게 해야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판을 내리시죠. 압제를 당합니다. 그 심판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라고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또 그들을 구원하시죠. 사사들을 보내셔서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구원받았으면 좋아하고 이제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방금 말씀에 보았던 것처럼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시금 죄를 짓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여기까지 오기에도 수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우상을 따라가는 죄를 지었는데 오늘 그러한 범죄뿐만이 아니라 또 죄를 짓게 됩니다. 오늘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해 보니까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에 또 한 가지 죄를 더했습니다. 그 죄는요, 왕을 구하는 죄를 더한 것입니다. 왕을 구하는 것이 왜 죄가 되는지에 대해 12절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중간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다, 하나님은 왕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다스릴 무엇이 있어야 돼요? 왕이 있어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한 것, 그것이 죄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왕이 아니라고 부정하면서 또 다른 왕을 구한 것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왕을 구할 때, 이 왕을 요구할 때 언제부터 그 왕을 요구했는지를 알 수 있는 오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중간에 보면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올라옴을 뭐하고 보고, 너희를 치러 올라옴을 보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왕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할 때 사무엘의 아들들 사사로 세웠는데 그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은 것을 보고 자기의 마음대로 행하는 것을 보고서 저 사사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주십시오라고 구합니다. 오늘 그렇게 구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는 그 사유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것을 보고 나서 그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는 것은요, 생각보다 쉽게 들어옵니다.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는 가장 쉬운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보느냐에 따라, 우리가 어떤 것을 주목하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암몬 자손이 오는 것을 보고서 다시 한번 떠올렸습니다. 우리에게 왕이 필요하겠다. 사울을 왕으로 세워서 그 암몬 자손을 무찔렀던 그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어서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가 살아가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죄가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또 말하는 것, 우리가 쉽게 행동하는 것, 그 근처에 우리에게 죄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사람은 특별히 편한 장소에 가면은 긴장이 풀립니다. 그래서 어제도 담임 목사님께서 얘기하셨었는데, 사람이 죄를 어디서 많이 짓냐면 가정에서 지어요. 왜 가정에서 지을까요? 편하니까. 몸이 편해지고 또 마음이 편해지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이 편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상처를 받게 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요. 내가 믿었던 사람, 내가 좋아한다라고 생각했었던 사람, 나와 마음을 나누는 나와 편한 사람에게 상처를 받게 됩니다. 어쩌면 죄도 우리에게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편하다고 느끼는 그 상황, 내가 안일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나의 사소한 말과 나의 행동이 나의 시선으로 세상에 영향을 받아서 자연스럽게 죄로 나의 마음이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왕을 구하는 것이 죄악인지도 모르고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그 죄를 따라가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친히 보여주세요. 오늘 1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16절,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세요.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큰 일이 무엇이냐?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레와 비를 보내시는데 이게 왜 큰일이 되냐? 17절에 처음에 보면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밀베는 때는 이스라엘에 한 5월쯤 됩니다. 늦은 비가 내린 뒤에 이제 건기가 시작되는 시기인데, 그때 밀을 베는 것, 밀을 추수하는 시기입니다. 그 추수하는 시기에 비가 내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이 큰일이라는 겁니다. 내리면 안 되는 일, 있으면 안 되는 일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왜 그것이 벌어지냐? 하나님께서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한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어쩌면 잘 보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이 생기냐면,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다시 말하면 나는 의인이야 라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나는 의인이야 라는 이 믿음이요,
너무 좋은 믿음이고 너무 올바른 믿음이지만 그러나 때로는 이것이 우리에게 교만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의인이라고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선포하고 다니는 나머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내 모습을 정작 바라보지 않고 안일하게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를 모르자 우레와 비를 내리셔서 그 큰 죄악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냥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보지 못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집중해야 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말하는 그 사소한 말, 우리가 행하는 사소한 행동에서도 우리가 행하는 하나님 앞에 범하는 그 죄악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비춰본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교만했었던 모습이 사라지고 오히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했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했다라고 겸손히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이 권면합니다. 그것이 죄인인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두 번째로 함께 나눌 것인데, 두 번째가 무엇이냐? 두 번째는 지금 마음을 다해 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9절에 내가 모든 죄 가운데 왕을 구하는 악을 더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사무엘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너 잘못했지. 너 죄를 지었지.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이 말씀은 큰 죄악을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람은 죄를 지으면요, 사람은 죄를 범해서 수치가 생기고 부끄러움이 생기면은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랬고 오늘 우리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어린아이가 무엇인가 잘못을 하면은 부모한테 어떻게 하죠? 무엇인가 잘못을 훈육하라고 하면은 자기가 한 게 아니라고 거짓말을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거짓말을 합니다. 또 핑계를 알려주지도 않았는데도 핑계를 늘어놓습니다. 그것이 사람입니다.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졌는데 우리 사람은 그 모습이 너무 부끄러운 나머지 예수님의 그 빛 앞에 나아가지 않고 오히려 그 빛 앞에 비춰진 내 모습을 다시 바라보면서 어둠 속으로 다시금 들어가곤 합니다. 하나님을 피하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 20절 말씀과 같습니다.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아라. 돌아서지 말고 여호와를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죄악된 모습을 확인했을 때 해야 하는 가장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 바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섬기다라는 말은 영어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영어로 serve라고 합니다. serve. 이 serve가 무엇이냐면은 예배하다라는 것을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예배는 무엇이냐면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서비스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서비스가 뭐예요? 서비스가 짜장면 시키면 뭐가 서비스로 올까요? 군만두가 서비스로 오죠. 서비스는 어떤 것이에요? 서비스는 어떤 것으로 주나요? 먹다가 남은 것? 아니요. 좋은 것으로 주죠. 서비스는 주는 놈 마음이라고 하던데, 서비스는 주는 사람 마음입니다. 예배가 근데 서비스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것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섬기고 있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서비스하는 겁니다. 우리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를 돌이켜 봐야 할 것입니다. 21절의 말씀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우리는 유익하게도 하지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세상의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다시금 지금 돌아오라고 죄악된 그 자리, 네가 죄악을 발견한 그 자리에서 당장 돌아오라고 하시는 그 자리에서 나를 섬기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이것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2절 말씀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이 말씀을 딱 들으면은 저는 왠지 모르게 좀 그러한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고 싶은데 하나님의 이런 얘기가 조금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의 그 자존심 때문에 버리지 못한다라는 좀 뉘앙스로 제가 좀 받아들였는데 오늘 이 말씀을 새한글 성경으로 읽으면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새한글 성경 다음에 있는데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그 이름이 크시기에 절대 자기 백성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여호와는 기꺼이 여러분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기로 마음을 정하셨으니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셨습니다. 왜 자기 백성 삼으셨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시고 기뻐하셨는데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셔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자리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데 왜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셨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택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은 내가 좀 잘생겨가지고 내가 좀 남들보다 위대한 사람이어서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여길 만한 그런 타이틀에 걸맞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죄의 악을 더할지라도 그러나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피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자식을 낳아서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 아이가 항상 예쁜 짓만을 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속을 썩이고요. 저도 부모님의 속을 많이 썩였었습니다. 부모님의 속을 많이 썩였어가지고 지금은 그 시절을 회상하면서 더 잘해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때요? 자녀들이 내 속을 썩이면은 야, 내 그때 얘 낳지 말고 얘를 버리고 다른 애를 새로 낳았어야 됐는데 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죠. 마음이 속상하고 나한테 잘못해도 그것이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그러나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는 그 자리에 돌이킬 마음을 주시지 않으시나요?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하나만 보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12장 23절 말씀인데 오늘 말씀 중에 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이제 사울 왕이 세워지고 나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 얘기해 준 다음에 나는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할 거야에 대해서 말해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2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사무엘이요,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그 사사일을 내려놓고서 이제 은퇴를 하면서 이제 내가 할 남은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이 할 남은 일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죠?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 사무엘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두 번째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내가 결단코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겠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말씀을 가르쳐 준다. 말씀을 전한다 라는 뜻입니다. 사무엘은 두 가지 일을 합니다. 내가 기도하겠다. 두 번째로 내가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겠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방법입니다. 사무엘이 살아갈 방법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나의 죄를 보고서 맞아,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여기까지만 결단하고 멈추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하여 나오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 위하여 나오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문제가 눈앞에 있고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는 죄인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를 쉴 수 없고 말씀 듣는 일을 멈출 수 없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일을 멈출 수 없는 줄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품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